지난 주간에는 용서하시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예수님이 누구냐? 지금 요한복음에 나는 누구다 하는 것을 주님 말씀하시는데, 오늘은 주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양과 목자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한 분이 계십니다. 아프리카에서 선교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제 캐나다에 가서 8년 동안 실제로 목장을 경영했던, 이 목장을 이제 운영했던 그런 그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양과 목자라 이런 이 제목으로 이 책을 쓰게 되었어요. 자기가 연구한 이 목자, 양은 어떤 존재인가. 특별히 양은 네 가지를 말하는데 방향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시야가 넓지를 못한 거예요. 10m 앞밖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방향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갑자기 빠지기도 하고, 또 맹수가 어디 공격이 와도 피하지도 못하고, 이 방향 감각이 없는 것이 양의 특징이다. 또 양은 이 두려움이 많다 이거예요. 맹수가 공격해 오면 어쩔 줄 모르고 그냥 벌벌 떨고만 있지 자기 방어를 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다. 또 양은 영리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동물들 가운데 양의 머리 이 IQ를 계산해 보니까 약 15번째, 뭐 여러 가지 동물들 가운데 15번째 갈 정도로 아주 머리가 그렇게 영리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 또 양은 늘 한 곳에 이렇게 모여서 자기들끼리 있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이런 쪽은 이 더위가 심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늘 붙어 있으니까 이 전염병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자가 일부러 거기다 염소를 한 마리 집어넣습니다. 그럼 붙어 있는 이 양들을 떼어내게 하고, 못 있게 하면 또 저쪽으로 도망가면 또 거기서 붙어 있으면 또 염소가 또 가서 떼어내게 하고, 그러는 가운데 염소가 건강해지고 또 서로 전염병을 옮기지 않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도 이 염소를 사용한다고 그러죠. 아무튼 이 염소는 방향 감각도 없고 눈도 나쁘고 또한 머리도 안 좋고 또한 이제 자기 방어 능력도 없고 건강, 이 질병에 대한 자신도 없는 그런 양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모자라고 모든 것이 자기가 뭐 하나 할 수 없지만은 이 양에게는 딱 하나, 목자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것이죠. 이 목자만 있으면 목자가 먹는 대로 마시는 대로 가고, 목자가 지켜주고 목자가 보호해주기 때문에 다른 것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자가 있느냐 없느냐, 양이 얼마나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 양이 얼마나 참 이 힘있게 사느냐는 목자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양과 목자, 이 목자가 양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는 것을 이 책으로 썼습니다. 자, 이 책 이전에 주님은 말씀하셔요. 내가 누구냐?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다. 그래서 양 같은 존재들을 잘 이끄는 그런 목자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한 목자, 이 선한 목자가 되어서 양을 이끄는 그런 목자하면 어떤 그림들이 생각이 납니까? 제가 여러 가지 그림을 한번 준비해 봤어요.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선한 목자 하면 벌써 저 그림이 대표적인 그림이죠. 양을 딱 치고 있는 예수님. 다음, 또 이렇게 자연스러운 데 가서 양들을 마음껏 배불리시게 먹게 하시는 예수님. 또 이렇게 푸른 물가로 잔잔한 곳으로 가서 그들을 풍족하게 먹게 하시는 예수님. 또 혹시라도 한 마리가 먹지 못하고 있으면 그에게 물을 떠서 먹여주시는 예수님. 또 한 마리가 저쪽에 길가에 있거나 또 그러면 그에게 늘 관심을 갖고 끝까지 지켜보시는 예수님. 또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걸 지날 때도 주님 앞장서서 그들을 잘 인도하시는 예수님.
또 예수님은 이제 항상 앞서 가셔서 양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예수님. 또 때로는 이제 양들이 저녁이 되었을 때 우리 문을 열고 다 들어와서 편안히 쉴 수 있도록 이 문을 열어주시는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 또 양은 이제 혹시라도 잃어버린 양이 하나 있으면 그 잃어버린 양을 찾고 그를 끌어안아주고 기뻐하시는 그 예수님. 또 혹시라도 양이 이제 음침한 골짜기에 빠져서 길을 잃었을 때 손을 내밀어서 그를 잡아주시고 다시 그를 이끌어주시는 그 예수님. 때로는 양이 잘난 체하고 혼자 양 높은 데 올라가면 그를 안전하게 이렇게 내려주시는 예수님. 또 이게 다니다가 이제 다리가 부러졌거나 부상을 당했을 때 그 양을 목에 이제 딱 올려서 목에 걸고 달려오시는 그 예수님. 자, 약 10가지의 그림을 보여드렸는데 어떤 예수님이 제일 좋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그림이 기억이 납니까? 오늘 예수님, 특별히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나에게 있어서 어떤 분이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면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다 하는 것을 몇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절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서 인도하여 내느니라. 예수님은 양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목자는 아까 그 양들이 그렇게 많아도 그 이름을 다 아는 것이 특징이라는 거예요. 목자가 가만히 보니까 양들의 이름을 다 알아요. 그리고 양들의 문제가 뭔지를 목자가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문 있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나가서 꼴을 먹고 저녁이 돼서 들어올 때에 목자는 그 문 곁에 딱 서가지고 이제 양들이 들어올 때 체크를 하는 거예요. 다 이름이 있는 거예요. 제임스, 너 오늘 배불리 먹었구나. 피터, 너 오늘 조금 먹은 게 괜찮아. 제이콥, 너 아까 좀 보니까 마음대로 떠다니던데 너 다음은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서 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체크를 하면서 문에 들어오게 하죠. 그리고 다음 날 되면 그들을 또 다시 이제 이끌어냅니다. 자, 가자. 근데 너 어제 너무 마음껏 다녀서 오늘 좀 잘 따라와야 돼. 오늘 좀 충분하게 먹어라. 물도 먹고 다녀라. 그러면서 한 마리 한 마리 또 다 잘 잤는가 체크하면서 내보내는 예수님. 그런데 이 예수님은 항상 이 양들의 앞장서서 가시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그림 보았죠? 앞서서 다 가시고 뒤에서 따라가는 그 양떼들. 주님은 이 보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가라 하고 밀어내시는 그런 그 주님이 아니에요. 리더는 항상 앞서가는 거예요. 앞서가는 거예요. 주님은 양들이 앞서서 양들을 잘 이끌고 가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양떼에 앞서 가시면서 양떼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 양떼를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양의 이름을 불러서 인도하여 내느니라. 바른 길로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우리도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아까 그 양들처럼 방향성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은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셔요. 때로는 실수할 때도 있고 잘못된 길로 갈 때도 있고 엉뚱한 길로 갈 수도 있지만 이 주님은 바른 길로 그들을 쭉 인도하셔서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은혜의 사람으로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이 어느 날 설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를
준비해서 그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이 교회의 위치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안내자를 하나 세웠습니다. 그래서 안내자를 세워서 교회를 가야 되는데 이 교회의 목적지가 저쪽 그대로 가면 되는데 이 안내자가 이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모르니까 따라가는 거죠. 끝까지 가더니 여기가 아닌데요. 또 와서 또 다른 데로 헤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다 됐어요. 도대체 교회를 찾지 못하고 들어오게 됩니다. 낙심하죠. 어떻게 당신 나를 그렇게 안내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그냥 기도하면서 하루를 지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교회에서 찾아옵니다. 아무 일 없었느냐고, 문제 없느냐고, 괜찮다고, 왜 그러냐고. 당신 어제 그냥 이 어떤 길로 오려고 그랬느냐, 그 길로 왔으면 큰일 날 뻔했다. 보통 우리 교회는 그 길로 오게 되는데 여기 오면 이 어거스틴 당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제 칼과 몽둥이를 들고 당신을 죽이려고 기다렸다 이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제일 쉬운 길이고 빠른 길이고 그 길이었는데 다른 사람도 다 그 길로 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다 이거예요. 당신 만약에 그 길로 제 시간에 왔더라면 어제 맞아 죽었을 거야. 맞아 죽었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다른 길로 가게 하셨을까? 왜 그를 살게 하셨을까? 이 어거스틴이 가만히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정확하게 나의 길을, 갈 길을 알게 해주시는군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기의 삶을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을 더욱더 높였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은 살아가면서 빨리 가는 걸 원하고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우리는 빨리 가려고 그러고 빨리 끝내려고 하지만은 주님은 우리의 길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한 목자 따라가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우리를 항상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후에 찬송하겠지만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항상 인도한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여 항상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한 목자가 인도해 주시면 거기에 안전이 있고 거기에 평안이 있고 그 속에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만 따라갑시다.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자 이거예요. 주님의 이끄심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이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이시다는 거예요.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9절 봅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내가 문이든지, 내가 문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무엇을 받고? 구원을 받고. 선한 목자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바로 이 구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민족에게가 아니라 누구든지 어느 민족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남녀노소 나이 불구 학력 불구 관계없어요.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나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것은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도록 은혜를 베푸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뭡니까?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가도록 주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주님은 그냥 너희들 나를 믿어라 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완전히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죽으시면서까지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 자, 여기 보면 목숨까지라고 하는 말이 오늘 몇 번 나오는데 한번 보십시다. 아직 아까 성경 안 읽은 말씀인데 11절. 자, 빨리빨리 한번 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뭐 어떡합니까? 목숨을 버리거니와. 15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17절.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18절.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여러분, 이 짧은 말씀 가운데 4번이나 내가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것은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요 뜻임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누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십니까? 세상에 누가 나를 위해서 죽어주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시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목숨까지 버리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믿고 구원함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코칭 전문가 서우경이라고 하는 그런 박사가 있어요. 이 서우경 박사는 예정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통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서 박사는요, 원래 불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불교 대학원까지 가서 공부를 할 정도였어요. 아주 열성이었는데 31살 되던 해에 불교 대학원 논문 쓰기 위해서 새벽 4시까지 이제 준비를 하고 마무리하던 중에 새벽 3시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어요. 다른 사람도 아닌,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온 것이 아니고, 열심히 믿는 사람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불교에 심취한 사람, 그것도 대학원, 불교 대학원 논문을 쓰는 중에 있는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를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그가 주님을 강력하게 만나고 이제 더 이상은 내가 교회에 가지 않고는 있을 수가 없다, 이 정도로 그는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가족들이 그래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못 나가게 하죠. 가려고 할 때 막 집에다 가둬둡니다. 그 몸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그가 그냥 얼마나 몸이 심하게 아픈지 30kg나 체중이 줄 정도로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그런 정도로 어려운 지경을 당했습니다. 자, 그럴 때에 신앙을 가진 후배의 도움을 통해서 교회를 가게 되고 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서 또 한 번 성령 체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깊이 만나요. 그리고 여기서 확실하게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고 이제 그 마음에 확실함을 갖고 또 주님 앞에 서원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결국 그는 신학을 공부하게 되죠. 그리고 연세대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마치고 또 코칭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마지막에 그가 간증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내가 33살에 만나게 됐는데 나는 큰 충격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게 되는 이런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나는 너무나 놀랍고 충격적이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란 사실을 믿게 되었을 때에 그때부터 나는 3년 동안 가지고 있던 모든 불치병이 다 사라지고 거기서부터 내 인생이 새로워지고 주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내가 하는 일마다 열어주심을 나는 체험하게 되었노라 하면서 간증하는 그런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중요한 것이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 개인적으로 만난 예수님, 내가 신앙이 오래됐느냐, 믿음의 연륜이 있느냐, 어떤 이 신앙의 직급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한 목자로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다 구원을 얻게 하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 이것이 최고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주님을 만나야 돼요. 구원의 주님은 나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셨어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죽으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주님을 통하여 이루시는 것. 그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나타나셔서 증거하시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바로 여러분과 저의 주님이십니다. 이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아직도 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느냐,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주님이 오신 것은 생명, 그것을 더 풍성하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아까 양의 문 봤지 않습니까? 이 교회들 보면 여러 교회들 가운데 선한 목자 교회도 있어요. 또 어떤 교회는 양의 문 교회가 있어요. 다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주님은 선한 목자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선한 목자 대신 주님을 만나는 교회다. 누구든지 이 양의 문에 들어오면 꼴을 먹고 쉬게 되고 양의 문을 또 따라 나가서 주님 따라가면 만족함을 얻는다. 우리 교회는 양의 문과 같은 들어가면 나면 꼴을 얻고 은혜를 얻는 교회다. 그래서 양의 문 교회라고 이름을 지은 교회도 많아요. 아무튼 양들은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가고 나오면서 생명을 얻습니다. 특별히 양은 이 문을 통과하면서 더 풍성한 것을 얻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서 빼앗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생명,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육적인 것, 내 육체적인 것, 내 인간적인 것, 내 풍성한 것들을 하나님 마음껏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이 생존 문제로 늘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그러나 염려할 것 없습니다. 주님의 문 안에 들어가면 주님께서 풍성하도록 우리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죠. 왜? 주님 자신이 생명이고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들어가면 풍성함을 얻게 돼요. 만족함을 얻게 돼요. 영적인 그런 만족, 육적인 만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 참 세계의 부자 아닙니까? 근데 그가 건강이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참 죽을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 부자가 우유 몇 잔, 과자 몇 조각이만 먹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때 의사가 마지막 진단을 합니다. 당신은 돈과 생명 중 어떤 것을 택하겠느냐? 돈은 벌을 만큼 벌었으니까 당신의 생명을 좀 생각해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생명을 살릴 것인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이제는 돈을 벌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고 지혜를 모으고 막 뛰어다녔는데 이제는 이 돈을 쓰기 위해서 다니는 사람이 되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또 말씀 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또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불우한 청소년들을 위해서 학교를 지어주고 구제하고 교회를 짓고 또한 이제 학교를 지어주고 또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이제 병원을 지어주면서 이 큰 일을 하는 사람. 그래서 나중에는 이렇게 쓰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생명과 풍성함을 주기 위해서 살다 보니까 그만 죽어야 될 사람이 98세까지 건강하게 살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면, 선한 목자 대신 주님 말씀대로 살면 풍성하게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계신 분이에요.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주님의 말씀하심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이 풍성함과 은혜를 마음껏 얻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서 행복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준비하신 선물을 내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로 오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네, 주님, 제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만 믿고 가겠습니다.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가 될 때에 또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주님이 영접하고 구원의 길, 또 주님을 영접하고 사람들이 이 길로 들어올 수 있도록 선한 목자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런 우리의 삶. 더 나아가서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풍성함을 주시는 분임을 깨닫고 주님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업적으로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얻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선한 목자 붙들고 승리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